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악한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1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 최초로 어긴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광야에 아마 음식을 해먹는데 필요한 땔감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는 큰 나무는 없었을 것이고 아카시아나 이런 가냘픈 나무들, 불타기 쉬운 바짝 마른 나무들이 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런 나무를 만나기도 아마 그 많은 백성들이 진행하는 가운데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 하나 발견하면 집집마다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야 했기 때문에 나무는 귀한 것이었을 것이고, 광야는 그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어기는 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고, 2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고, 3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고 하는 그런 형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의 법은 형량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법은 죽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법이라는 것은 집행되지 않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관들이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겨도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강행규범으로 그렇게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어긴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있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은 무시되고 죽은 법이라고 여기는 것이 법관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한 국민적인 비난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 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법관들도 있고 여전히 무시하는 법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면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를 보면 형량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량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들의 경우에는, 생각에는 이것을 판단하죠. 이건 너무 심한 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죄에 합당한 과잉금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합당한 벌을 내려야지 너무 과도한 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술을 담그지 못하는 법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술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금주령은, 그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자주 내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죽도록 매를 맞거나 뭐 이런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형을 하는 것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한 벌이다,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 모든 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즘은 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집행하지 않으시냐, 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율법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진노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면 세상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속히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일어서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상황에서,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실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색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청색 염색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염색입니다. 그런 굉장히 귀하고 비싼 염색을 한 것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과 결단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표식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또한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어떤 표식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 십자가를 매달기도 하고 금반지에 십자가가 달린 새겨진 금반지를 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표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금으로 만들었다면,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금으로 만들었다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요즘 저는 금값이 워낙 비싸졌다고 그러니까 금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요. 저 사람들 강도 만나면 큰일 날 텐데, 강도들 도둑들이 보면 저 사람을 노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귀한 표식들을 몸에 지니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증거들, 어떤 계기들, 어떤 도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장식을 몸에 달고 다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거룩의 기준이시고 정의의 기준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정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것이 정의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떤 판사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판사가 자기가 그 죄수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봐주는,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서 판결을 관대하게 해주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 죄인이 너무나 악한 자라서 그 판결 내린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정해진 법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하여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옳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착해지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